오늘은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통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요셉이 있는 곳에는 요셉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족과 결핍이 채워져야 하고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늘 평안이 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곳에 소망과 기대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책임이 막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시작과 이유와 원인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할 그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많은 도구가,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집을 짓는 것은 그 재료가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가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구와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는 목수가 짓는 것이죠. 흙이 아름다운 백자와 청자가 되기는 하지만 흙 자체가 훌륭한 도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토기장에 빚는 손이 있어야 흙이 아름다운 백자도 되고 청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후에 요셉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 있는 그곳에 승리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또 많은 불신자, 낙심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고 또 확인하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2개나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꿈은 2개이지만 내용은 하나였던 것이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풍년 7년 동안 곡물을 잘 비축해 놓고 그 드디어 흉년이 임했을 때 그 비축분을 이용하면 애굽으로 말미암아 바로로 말미암아 온 애굽 땅에 모든 팔레스틴 지방에 바로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해석을 들은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솔루션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요셉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굽 바로의 신하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나라에는 한 가지 유일한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을 애굽 사람들은 다 신으로 여기면서 무수한 신들을 양산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요셉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방 나라 사람이, 우상 숭배자들이 요셉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일까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진정한 전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전도의 대상자의 변화를 목표로 하지만 전도는 그런 것이죠.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 전도 대상자가 변하기 전에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신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변해야 불신자가 보이고 그 불신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그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해야 그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준비시켜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를 대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시원케 된 거예요. 변화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바로의 신하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셉의 별명은 첫 번째, 야곱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요셉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요셉에게, 바로 앞에 있는 요셉에게 우리가 세 번째 별명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여서 낙심하여서 좌절한 사람들에게 예수 소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 예수의 구원,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3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3월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귀한 3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나의 삶에 형격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있는 곳에
불신자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